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홍영재님이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 내용이에요. 아주 민감한 그런 이제 지적을 지금 했는데 헬라어의 용법에 따라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회복력 성경이나 이런 데 영문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 10절에는 관사가 붙어있는 복수형 하늘들이고 11절에는 관사가 없는 하늘이에요. 그냥 단수의. 원래 이 하늘이라는 말은 쌍수도 있고 복수도 있고 단수도 있다. 이거 여러 번을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 마가복음 1장 10절 본문으로 이제 같이 가서 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물질적인 하늘이라면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하늘 얘기가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번개가 번뜩하고 이 편과 저 편 이렇게 이제 그 빛을 통해서 양편 이렇게 나누죠. 소나기 같은 거 오는 날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복수 하늘 얘기가 나오면 성소와 지성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면 하늘들이 갈라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갈라졌다, 이게 찢어졌다 똑같은 뜻이 용어가 같은 용어예요.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막고 있는 이쪽 하늘과 이쪽 하늘, 즉 영과 혼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것이 갈라지려면 이것이 찢어져야죠. 휘장이 찢어지면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수의 하늘이 하나가 되는 하늘이 되는 얘기예요. 이제 11절에 가면은 관사가 없는 그냥 하늘이에요. 원래는 하늘이 위에는 10절에는 복수였잖아요. 그런데 11절로 가면은 그냥 하나의 하늘인 거예요. 이것은 영과 혼이 그 가로막이 있는데 그게 죄의 담이라고 그러는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육의 생각이 딱 제거되어지면, 육의 생각이 찢어지면, 둘째 휘장이 찢어지면, 하늘이 갈라지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성령이 임해요. 은혜의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가 지성소의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자신에게 먼저 성소와 지성소의 나눔이 딱 갈라져 버려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늘이. 그 얘기예요. 그때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이것은 이제 민수기의 예법에서 나온 말인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이 말은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들렸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아들이 나실 것이 예언되었죠. 세례를 받을 때 네가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일러서 뒤에 이제 거듭났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실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원래가. 그럼에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사람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에요.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하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는 실제적으로는 영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귀신의 소리만 들려요. 이 하늘이 찢어지지 않은 사람은 전부 귀신의 소리만 들려요. 아까 우리 박영재님 했는데 안에 전에 내가 들어고 한번 간증했잖아. 아니 우리 형제님 돈 못 벌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린다고 그때 했으니까 이거 믿어 이렇게. 아니 교회 와서 간증까지 했는데 왜 안 믿어? 이제 아멘 해놓고 책임 못 지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노맹입니다, 난 무덤이다 그래야 되는데 또 아멘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딴 데로 나가 버리네.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얘기인데 뭐가 아멘이 아멘어. 나는 아내니까 알아서 하라고. 벌어다 주면 먹고 안 벌어다 주면 같이 먹자고.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은 아멘 해야 돼. 그러면 박영재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야 돼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은 묻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자꾸 앞세우는 것이 하늘이 지금 닫혀진 상태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일이 꼬여. 내가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뭐가 틀어져. 주님께서 시키면 저 세상 말로 우연찮게 뭐가 잘 돼. 잘보다 그냥 쏠쏠하게 이게 풀려나가.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씨름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센데 다리 거울은 사람이 대치기 나가지고 그 사람 이만한 다리를 내가 이 팔뚝만한 이 다리로 이만한 다리를 걸었다고 내가 힘준다 해서 그거 꾸덕이나 해요? 내가 넘어가지 오히려. 그게 야곱이 씨름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이 깨지기 전에는 이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또 이제 박영재님 뭐 믿음 없다고 또 이제 정죄하는 소리 듣지 말고. 그런데 이런 염려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경각심을 안 가죠. 만약에 지금 금방 좋은 일자리를 잡아가지고서 뭐 쏠락쏠락 되면은 아마 생각이 풀어지면 풀어지지 생각이 더 주님께로 모아질 수가 없을 거예요. 박영재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자매? 당신이 벌어오면 먹고 안 벌어오면 나도 같이 굶는다 이러라고. 그래야지 내가 벌어서 내게 살린다 이 소리를 절대 앞으로 안 해. 나는 묻은다 그래야지. 안 자매도 마찬가지. 당신이 나가 3푼 벌어오면은 그걸로 같이 누나 먹고 안 벌어온다 내가 뭐 죽었냐고.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형제도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 어차피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뭘 자꾸 할 수 있어서 하면 그것은 아직은 성경이 말하는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단계가 있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건 이제 계시와 관계가 되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이 계시를 받는 거죠. 사실은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은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를 나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지금 이렇게 가르는 거잖아요. 가로막을 이렇게 찢어버리는 건데 계시로 주어진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의 차이를 사람들이 너무 혼동한다 이거예요. 다 사람들 다 믿는다고요. 심지어 절간에 가도 다 불신이 좋다고 아주 신심이 좋다고 다 그렇게 말해.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넣으셔야 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냐
사람에게서 강요적으로 나온 믿음이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게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법이다 그러는데 믿음의 법 그러고 다 믿습니다 뭐 믿사오니 해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허탄한 헛믿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려면 계시되어져야 돼. 그렇게 계시로 깨달아진 것은 너무 확고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흔들리거나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다가 보면은 나도 우리 박영재처럼 그런 때가 나라고 없었겠어요? 나도 솜씨를 끌고 다니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그러고 다녔는데 나라고 그게 왜 없었겠냐고. 그래도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 그날 먹을 것은 벌어오게 되더라고. 해차라고 앉았으면 그것도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꼴랑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연단 과정이고 훈련 과정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시간이 말해줘요. 해답은 시간이요. 하나님은 시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날 새는 때가 와야 씨름이 끝나지 밤이 계속 이어지는 한은 씨름이 끝나들 않는 거예요. 그게. 왜 밤이 계속 되겠어요? 이게 뭐야? 하늘이 갈라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어둠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만이 빛인데 그 빛이 나에게 투과될 수 없게 하는 건 둘째 이상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빛 앞에 못 나가는 거거든. 이것은 신앙 체험이 필요하고 이 신앙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영재도 곧 형제가 생각하는 거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당연히 살 길을 열어주셔요. 난 그걸 믿고 있어요. 게으름만 피지 않으면 다 살게 돼 있어. 늘 그 얘기하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도 한가라도 움직여서 살잖아요. 그분들께다 대면 우리는 감사를 눈 뜨면서부터 눈 감는 시간까지 계속 감사해야 돼. 그리고 우리들이 가정에는 어디 반신 불수된 자식을 안 보내주셨잖아요. 뭐가 좀 모질하고 반신 불수되고 한 자식 주면은 온 가족이 걔한테 다 매달려야 돼. 왜 이런 자식 보내셨느냐고 목을 주르겠어, 숨통을 막았겠어, 어떻겠어. 부모가 자기가 나놓고 평생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눈 감을 때도 눈 못 감어. 부모가 돌보든 부모가 죽으면 누가 돌봐주겠어. 걔를 어차피 죽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걔는. 그런 자식 안 주셨으면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 우리는 저 세상 말로 참 복에 겨운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조건이 너무 사실은 여러 가지 이 감사 조건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자꾸 상대성으로 자꾸 외 것만을 자꾸 바라봤으니까 자꾸 청년들은 백설공주만 바라보고 저 처녀들은 백마탄 왕자님만 바라보고 그 백마탄 왕자님 내 찾아올 때까지 다른 처녀들이 가만 놔두려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벌써 채가버리지. 백설공주님 나한테까지 차지 않아. 절대로 나보다 훨씬 동작 빠른 사람들이 다 채가버려. 그러니까 너무 그 지나친 걸 바라보고 이럴 게 아니라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현재 상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 가족이 다 건강하고 내 가족이 딴 것보다도 이 정신 상태가 썩어나 문드러진 사람이 아니라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알고 악과 선을 구분할 줄 알고 맑은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제가 이렇게들 다 주님 앞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면서 사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절대 굶기지 않아요. 때 같으면 시간 싸움이 이제 때 같으면
좋은 일자리도 주실 것이고 좋은 일거리도 주셔요. 오늘 나가면 내가 뭘 팔아서 어디에 가서 이 장사를 날마다 같은 동네만 갈 수도 없잖아. 근데 이게 어느 동네로 갈까 하고 나와도 보면 가서 물건 팔고 오게 만드시더라고. 그리고 저녁 때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만약 물건을 못 팔았으면 무슨 수단을 펴서든 쫓아다니면서 팔고 들어오게 돼 있어. 사람이 다급하면. 다 나도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대해서는 염려를 보셔. 주님께 맡겨두세요. 대책 없는 소리 같지만 사람이 건강하고 건전한 존재를 가지고만 있어서 열심으로 살면 우리만 또 모든 사람도 조건이 우리같이 그들이 모든 사람도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왜 못 살겠어요.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우리 박영재를 조금 더 쉬어라 그러신 거예요. 너무 흐르지 마. 조금 더 쉬면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뭔가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셔. 다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다 해봤어. 난 평생의 백수였는데 뭐 잠깐 몇 달 백수여가지고 뭐 이렇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 저 아내하고 아이들 안 굶기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남은 말씀을 잠깐 마감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오바댜서 1장 마지막 절을 빨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서 그 마지막 절이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산을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심판한다는 말을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분별한다. 이쪽 저쪽을 나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8절에서 재인용된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판단한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아까 이제 집회 때 13장 49절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했죠.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보면 나라가 새롭게 되면 그때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을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판단한다 그러면 판단. 이걸 이제 실제 실현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사이에 보면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즉 작은 소자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양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끌어갔어요. 이게 이제 실현을 보면 복음서를 다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도 심판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도 심판대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온 말인데 계시록 21장에는 두 번 청량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번은 11장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 바깥과 성전 안을 먼저 청량을 해요. 그 다음에는 성전 안이라 할지라도 마당만 밟는 자들과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을 또 다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두 번씩 반복해서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갈대 청량을 하는 거 보면 성곽의 규격을 청량을 하는 거예요.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씩 네모 반듯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금갈대로 청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금갈대 청량은 사람의 청량이요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는 언제나 청량이라는 것은 판단, 이 분별시키기 위해서 판단을 하는 문제는 반드시 먼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맡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이 먼저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천국의 비유에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딱 나눈단 말이에요. 먼저. 그런데 성전 안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부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마당만 밟고 다시 돌아갔다가 또 마당 제사를 하러 왔다가 또 나갔다가 마당 제사만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셋째 하늘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늘이 갈라진 사람이다. 하늘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구약 신전에서는 이 휘장으로 이렇게 포장이 가려져 있는 부분은 그거는 신이 임재쳐서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마당 제사만 반복하는 것은 거기는 하늘이 가려진 상태가 아니죠. 그냥 하늘이 열려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그것은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빛에 의해서 제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마당 제사인 거예요.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깜깜하게 네 개로 가려 있기 때문에 햇빛이나 달빛으로 뭐 빛을 봐가지고서 무슨 제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소에서는 7 촛대의 빛으로 평상시에 제사를 했지만 지성소에는 촛대빛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빛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믿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데, 이런 단계들을 말씀을 알아야 진리대로 청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모르고 청량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속세에서 무슨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마당만 밟고라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성소에 안식일 예배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혼적 신앙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지 무리들은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불법적으로 담론으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뜰에 있는 사람과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일러서는 가라지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불신자거든,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위험한 신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격동시키고 막 뒤에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 쏠 때는 그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지 그게. 이건 너무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후로 이렇게 분별을 할 때는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조 강해를 할 때 내가 이걸 여러 번을 인용한 글인데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무리에 대해서 계수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수를 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11장 1절 2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그 다음 백성은 시집이 돌아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에 거주하게 하여. 바벨론에서 안 돌아온 사람이 수가 사실 더 많습니다. 이게 세상 교계에서 영 안 나오는 거죠. 주님의 교회로 나와라 아무리 불러도 바벨론에서 큰 음녀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10분 1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 땅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전체 흩어져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나왔을지라도
그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용어로는 14만 4천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들은 우리가 11조라는 건 처음 익은 열매들이니까 쉬운 산에 올라가면 14만 4천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런 11조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제사법을 배우는데 거제 제물로 반드시 드리게 돼 있죠. 11조는 그 민수기 18장 24절로 29절을 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11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11조 제물이라는 거는 예배당에서 돈 가지고 오라고 하는 소리는 그 말도 같다는 소리 하는 거고, 만물 첫것 첫수산 첫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빼내고 또 빼내가지고 11조로 드리는데 그 11조는 거제로 드리게 돼 있어. 11조 제물은 뭘로 드린다고요?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너는 내게 말하여 내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그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자, 11조 중에서도 11조가 있죠. 자, 14만 4천 중에서도 14만 4천이 되도록 인도하는 무리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11조를 뭘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거제로 드리라고 돼 있죠. 거제. 자, 저기 29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내가 내 죄물을 가감 나라에서 드리는 곡물과 고기에서 같이 드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너희는 제사장 아론에게 드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곡물 중에서 너희가 아름다운 것 거룩하고 한복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니라. 자, 11조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10분의 1을 빼내가지고 거제로 드려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려야 돼요. 11조는 11조 드린 사람과 백성들, 제사 한 사람이 같이 화목제물로 나눠 먹는 게 11조예요. 예배당 목사 주머니에 넣는 게 11조가 아니고 성경에는 드린 11조를 드린 사람, 고아, 객, 과부, 레위인 함께 거룩한 것에서 먹으라. 11조는 먹는 거예요, 목적이. 야, 근데 그것은 거제물이라 이거예요, 반드시. 이 11조를 말라기서에서는 특별한 소유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그랬어요. 일반 소유물보다 특별한 소유물이니까 다른 일반 소유물들보다도 더 귀한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소유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오면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게 14만 4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첫 열매가 오늘 아까 민수기에서 읽은 것처럼 곡식마당의 타작 중에서 첫 열매, 포도 농사를 했는데 포도주 틀에서 첫 번째 짠 첫소도, 이런 것들 전부 11조로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산물을, 하나님 주신 산물을. 이런 것이 다 뭘 말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러죠. 이건 전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전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이 되고 특별한 소유물이 다 되는 이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로 아는 것과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해 줘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니까 언제나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본능으로 하는 것이 똑같이 아는 것인데 계시로 아는 알미 있고 본능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곧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라는 것은 가짜 믿음을 말하나요? 성경에서는 계시될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로 알아진 것과 본능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 그러지만 믿음 믿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계시되어진 믿음을 하나님이 이루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것이 그렇게 믿어졌으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본능으로 하는 것에 붙잡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게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진다고 우연찮게라도 이루어질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이자매님은 남편이 만약에 직업이 없으면 내가 나가서 벌어서 내게 살린다. 그것은 사람의 믿음이다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야지 어떻게 해. 그런데 그때는 마음도 좋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자매님이 나가서 형제님이 돈을 못 버는데 자매님이 나가서 돈을 벌으면 잘못하다가 이윤장 내미를 그래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자랑이 생길 수가 있어. 자기 남편을 무시할 수가 있어. 그러면 돈 못 버는 게 나아. 교만한 마음이 딱 돌아가지고 꼴값 떨고 있네. 주제 내가 매게 살리고 있는 중인데 뭐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와버릴 바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차라리 둘이 합의해서 남편을 도와야 되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 100원이 필요한데 90원밖에 못 벌으면 내가 나가서 10원은 버려야 어쨌든 가정이 이끌어져 나가니까 그런 경우와 내가 무엇을 대해서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앞세운 것은 다르다라는 걸 예를 들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고 뭐든지 인간사도 믿음이 실현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간사도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너무 염려 이런 것이 몰려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믿고 너무 염려하시지 말기를 바라고 이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때는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얼마 동안 좀 사람이라는 게 계속 일만 하고 어떻게 살아. 좀 쉴 때도 있어야 돼. 억지로 쉬게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몰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너무 노심초사하고 염려 근심 이렇게 자꾸 뭐 내일 걱정 내일은 내일 가서 저 걱정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꼭 인간은 꾸어다 하느라고 미리 걱정을 빌려다까지 하시지는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맡기고 다 행복한 가정들 이끄시길 바래요. 이게 믿으면 그리고 너무 이제 생활에 쪼들리고 그러면 남편도 나가야 되고 아내도 나가야죠. 쪼들리는데도 계속 죽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무슨 홍시감 쏟아지나? 열심히 나가서 건전한 생각 가지고 돌아다니면 살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